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종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청하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나는 결혼해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안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다 거절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시면서도 노하십니다. 왜 노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또 초청하는 이 전도자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시우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다른 우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다른 신이 주인이 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빨리 시내 골목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골목이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원희 지사님, 방송인이죠, 영상을 잠깐 간증을 봤는데, 이분은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스태, 매니저, 코디, 회사 대표까지 전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길거리 전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참 멋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골목이든 길거리든 시내든 나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길거리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상가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하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애들이 상가 막 들어가서 막 전도한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 요즘에도 상가 막 들어가서 전도해요? 상가 막 들어가가지고 막, 예전에 기억나요? 니들이 상가 막 들어가서 전도했었어요. 예, 기억 안 나는구나. 예. 또 감동. 우리 교회 성도인 집사님들 또 버스에서도 전도하는 간증도 듣고, 예, 참 감동이 됐어요. 예. 또 학교 앞에서
또 학부모들 전도하고 또 아이들 전도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든지 뭐 사람 만날 때든지 뭐 물건을 살 때든지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볼 때 예쁘지 않습니까? 2명 하면 했어요 지금 2명.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1살, 2살, 3살 몇 살 때까지 그렇게 예뻤나요? 지금도 예쁘지만 몇 살 때까지 그렇게 예뻤나요? 3살 나왔습니다. 예, 또요. 예. 지금이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예. 예. 몇 살 때까지 그렇게 예뻤어요? 성미 지금 없어요. 제 아들 없다고요, 지금. 몇 살까지 그렇게 예뻤어요? 3살. 예. 지금, 애들 눈치를 엄청 보시네요. 예. 그쵸, 지금도 예쁘죠. 근데 그 아기 때는 더 예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쁘지만 사실 아기 때는 비교가 좀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예쁜데 아기 때는 더 예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기 때 얼마나 막 아장아장 걷고 막 그냥 애가 막 그냥 엄마 하고 아빠 할 때 막 그때 아빠들 미치지 않았습니까? 난리 나죠. 막 밖에서도 막 아기만 생각나고, 예. 살아있는 인형이잖아요. 예. 살아있는 인형 너무 내 커가면서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래도 예쁘죠. 그래도 예쁜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50, 60, 70, 80이 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너무 예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든 뭐 골목이든 상가든 직장이든 전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회당에서도 전도하셨고요. 복음 전하셨고요. 또 산에서도 복음 전하셨고요. 길거리에서도 전하셨고요. 또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베드로 배에 앉으셔서 또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바다든 산이든 길거리든 회당이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전도한다. 어디서든지 내가 전도한다. 너도 시내든 너희도 골목이든 너희도 복음을 전하여라. 그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여자 배우 그 강희 죄송합니다. 성을 제가 갑자기 제가 아시네요. 팬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최강희 씨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들 많이 찍으셨고 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간증을 잠깐 봤는데 영상 이분에 대한 영상이 잠깐 있더라고요. 대학로나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 매니저가 이렇게 하고 보다는 그냥 배우 열심히 하는 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살아있는 걸 그렇게 제가 정확한 표현 기억나지만 자기 그때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예. 그 감동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만난 사람들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든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죠. 주님 우리에게 순종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방전도했는데 안 믿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린 전하는 거예요.
관계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90%는 관계전도래요. 관계전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또 길거리든 어디든지 계속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오늘 죽어도 더 바랄 게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갑시다. 예수님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큰 상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초청 거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21절 자 시작.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앞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소가 있고 밭이 있고 결혼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초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몸이 불편해요, 가난해요, 맹인들 앞을 못 봅니다, 접니다, 다리 건강이 불편해요. 자, 이들을 초청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뭐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 없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맹인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또 얼마나 또 여러분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의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지만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건강이 부족했지만, 건강은 없었지만 겸손과 능력과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이 부족한 게 있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많이 있었으면요, 여러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수 있어요. 많아서 모두 많고 하나님 필요가 없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간절히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뭐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천국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를 간절히 찾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자. 왜?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할 틈이 없어. 다 있는데, 모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부족해서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 부족한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빈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강권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권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힘으로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랑과 지혜로 강권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신 이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종근 장로님이네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체면을 좀 봐서라도 좀 와달라 이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또 정의 호소를 하는 것도 마음이 또 약해요. 좀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추수감사절 하는데 아주 와서 좀 나와서 좀 연주 세워달라. 이게 전도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호소를 하고 이렇게 또 데려오고 또 방문도 하고 딱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또 간절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불신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를 안 하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지식 아무리 알아봤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또 반찬 있으면 반찬도 또 갖다 주면 전도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도 또 좀 더 그들 생각하면 좀 더 이제 구매를 해주면 좋다는 것이고, 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라 이거예요. 1000번을 가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라. 자주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도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추수감사절 잔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내일 모레 지나서 오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꼭 와야 됩니다. 그날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날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하루 더 시간 있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더 물건도 사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간곡히 권면하셔서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초청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의 강제만 있어요. 사랑의 강제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강권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권하여 채워라 했잖아요. 사랑으로 강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부감 없이 오래 강권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또 말씀하시냐면요,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가라 이겁니다. 빨리 가라. 이 주인의 마음은 급해요. 이 종들은 이렇게 급한 마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주인의 마음은 너무 급합니다. 빨리 가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제가 어젠가요? 그 유퀴즈 온더 블럭 맞나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거기 보니까 그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 뭐 간이며 뭐 심장이며 이거를 수송을 해가지고 빨리, 그게 심장은 4시간, 뭐 간은 8시간인가요? 뭐 폐는 뭐 6시간인가? 하여튼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빨리 이송해가지고 그거를 이식 안 시키면은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터를 하나요? 그 이식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수송을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뭐 엄청난 막 빨리 움직이는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이송을 하는 거예요. 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사명감이 없어 못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일을 계속 하겠대요.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분은 너무 이걸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에게 어떤 소방관이 이제 죽다 살았는데 심장이 이식돼 가지고 지금도 소방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사람 목까지 더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대요.
이 코디네이터는 그 기증받은 사람한테 그 죽은 사람이 기증하는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당신이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또 깨닫게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더라고요. 이 역할이.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조금 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 일은 몰라요, 여러분.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은 사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급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이거 빨리. 주인의 마음은 이렇게 급한데 종들의 마음은 너무 안 급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안 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처럼 마음이 애간장이 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너무 애간장이 녹아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간절하시고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가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나가겠습니까? 누가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써주십시오. 지금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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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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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이든 골목이든 시내든 어디서든지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 빈자리들 사랑의 강건으로 아버지 성전을 채운 자 하나님의 전을 채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내일 모레 아버지 행사 때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초청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담대히 오늘 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오늘 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어렵네요.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와서 영혼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내든 골목이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를 아버지 가만두지 말고 강건하게 채워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가라. 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그런 전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 깨워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